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프랑카드에 있는 저 글씨를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점프하라. 시작.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점프하라. 아멘. 오늘날 이 기근의 시대를 맞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인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룻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어느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베들레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친숙한 지명인데요. 베들레헴이 왜 유명하죠? 아십니까? 베들레헴 어딘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오 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 베들레헴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왜 아기를 낳았을까요? 잘 아시는 얘기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 황제가 모든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원적지, 본적지에 가서 호적 등록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났다. 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기 때문에 원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이 찾아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은 데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일이 이제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바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왕국의 통치, 세계를 통치하실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재미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집, 레헴, 떡,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 동네 이름이 떡집이니까 얼마나 부자 동네였겠습니까? 먹을 게 많은 동네입니다. 우리 농담식으로 많이 하죠. 베둘레헴 많이 얘기하는데 베둘레헴도 풍요로운 겁니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떡집인 그렇게 풍요로운 동네에 흉년이 들었대요. 자, 이 흉년이 찾아와서 텅 비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뭔가 선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가정에 가장이 등장하는데 그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그 이름이 아주 뜻이 거창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이름도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좋은 이름입니다. 이 두 부부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가정, 그 안에 기쁨과 희락이 가득 차도다, 이렇게 좋은 해석이 나오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이 부부가 흉년을 만나서 텅 빈 상황을 만났을 때의 선택, 자, 이것이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 부부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효성가족 여러분, 흉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도 잘 모릅니다. 시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도 헷갈려요. 텅 비기 전까지는, 다 비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뭐가 안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기 전에는 견지, 이게 알곡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악인들은 언제 발각되느냐 하면 바람 불면 악인인지 아닌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보니까 견지, 알곡인지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 그때 내 믿음이 뭔지 알게 돼요. 교회에서 남들이 다 칭찬해주고 막 북돋아주고 잘한다 잘한다 할 때는 내가 내 믿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비난을 만나볼 때, 한 번 좀 고난에 닥쳐봤을 때, 그런 절망 앞에 서봤을 때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가를 내가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이 가정이 선택한 것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그렇게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또 자기의 이름은 뭐 기쁨, 희락,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부부가 흉년이 오니까 선택한 것은 이방인의 땅, 먹고 살기 좋을 것 같은 땅, 풍요가 있을 것만 같은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짧은 5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집안이 10년 안에 망하는가, 한 집안이 어떻게 싹 다 망가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한 가장의 선택,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엘리멜렉의 선택 하나가 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장이 무너지면 회사가 넘어갑니다. 네.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 한 명이 정신 못 차리면 나라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에 남성 권사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장 되신 권사님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참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장, 우리 교회에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남성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도망치는 겁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임시방편으로 슬쩍 피해가는 게 별로 나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담아있는 그런 충고가 담긴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속담 중에 참 재미난 속담이 언발에 오줌 넣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요즘 추울 때 써먹을 만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워서 발이 꽁꽁 어는데 이거 어떻게든 임시 방편으로 한번 좀 해결해 보려고 언발에다 오줌 한번 넣으면 순간적으로 뜨끈해지는 것이 따뜻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근데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난리가 나겠죠. 예, 얼어붙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저 임시 방편으로 순간적인 모면을 해서 잠깐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지만 더 큰 고난이 닥쳐온다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속담도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없는 동네에 한번 피해 도망갔는데 이 집안이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납니다. 우리 따라가 볼까요? 도피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느 곳에도 고난을 만났을 때 도망쳐라, 환난이 닥쳐올 때 피해라, 문제가 닥쳐올 때 숨어 있어라, 그런 대가 없습니다. 맞닥뜨리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뚫고 나가라 그러지 도망가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나아질 것 같았지만 이 도피적인 삶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결코 취할 행동이 아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몰락을 보면서 피난 갔던 그 사람, 여기가 힘드니까 저쪽 가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옮겨갔던 그 동네에서 오히려 남자들이 다 죽는 이 비극을 만난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봐야 됩니다. 모압으로 가자마자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면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이 집은 깨닫지 못해요. 왜? 아직 남은 게 있으니까. 자, 룻기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들 둘이 남았습니다. 아직은 절망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의 가업을 이을, 기업을 물을 장자와 차남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녀가 생존해 있으니까 아직은 죽을 때는 아니지 기대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도 잠깐, 이 두 아들은 또 한 번 도피의 생활을 하죠. 그 도피는 뭐예요?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는 게 현실 도피적인 겁니다. 아유, 야, 동네 떠나갔고 베들레헴 떠나갔고 지금 얼마나 멀리 왔는데 여자 만나려고 또 그 이스라엘 색시 얻으려고 그걸 베들레헴까지 그 기근이 있는 동네 흉년 동네로 또 가냐? 아유, 그냥 여기서 편한 대로 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얻습니다. 자, 이 두 아들 다시 아버지가 간 이후에 이 집을 책임지게 됐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참 재미나요. 말론의 이름은 병약하다. 둘째 아들 기련의 이름은 쇠약하다. 어떻게 자식 이름이 이렇게 졌나 또 생각돼요. 야, 너는 비실리로 해라. 너는 비리비리로 해라. 우리 시기에 가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자식 이름 지으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큰 아들의 이름은 병약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쇠약해요. 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번 학생부 수련에 대한 간증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학생들을,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강하게 키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기르십시오. 호되게 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아빠, 나 수련회 좀 갈까? 야, 공부나 해. 무슨 수련회? 네 성적을 보고 수련회 간단 말이야, 이 자식아. 가지마. 아빠, 고3인데 나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1년 쉬어. 고3 1년 동안 교회 안 다닌다고 세상 무너지지 않는다. 좋은 핑계 있죠?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못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에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많은 학생들이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 부모님들이 참 대견하시다.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보내준 부모님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압으로 이 두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좋은 동네 가서 살으라고 이 자녀들이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아들은 병약하고 쇠약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더 쇠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영적인 규율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이 두 자녀가 신앙으로 양육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의 또 하나의 비극인 겁니다. 성경은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부모님과 함께 혹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굉장히 안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어떤 꼬마가 엄마랑 같이 하는데 귀를 막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들려, 안 들려, 나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자, 1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아끼면 자식 망치는 겁니다. 몽둥이로 패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앙적인 교육을 시킬 때는 조금 엄해야 돼요. 기강을 세워줘야 돼요. 그 자녀가 스스로 선택해서 설 때까지는 세워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애 패세요, 안 죽어, 이겁니다. 패서라도 가르치세요. 그거 매 맞고 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서 애가 영적으로 죽으면 더 큰 죽음이 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 끔찍한 말씀들이 많죠. 세 번째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훈계를 받으며 강하게 자란 자녀들, 그 자녀들이 슬기를 얻고 명철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아들은 육체적으로만 병약하고 쇠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도 병약했고 쇠약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편리한 대로, 내 몸이 그냥 순간적으로 요청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자녀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자, 모함 여자 결혼하는 거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편한 대로 그냥 이스라엘 족속의 믿음의 계보를 잇고 신앙의 계보를 이어야 될 이 믿음의 가정에 편리하게 두 아들마저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후로 10년 그 집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진짜 망한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갔던 그 모압 땅에서 그 가정은 이제 완전한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뭐로 생각할까 할 때, 따라합시다,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동에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결정해 버렸어요. 제가 남성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까?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었대요.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자면 부인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 어거지로 다녔답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결혼을 전제로, 믿음 생활을 전제로 결혼했기 때문에 억지로 다녀줬다. 억지로 다녀주다가 이분이 결심을 한대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게 5,0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독하게. 그리고 지금 15년 이상 이 새벽 기도를 계속해오고 계신데요, 그렇게 5,000일 다 끝날 때까지 해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5,000일 시작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간증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해버립니다. 모압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땅인데요, 초목이 무성한 넓은 들판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도 비슷하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 결정합니다. 그 집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점은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가족의 결말은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다 죽고. 이걸로 끝났어요. 다 죽었다는 말처럼 절망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걸로 이 룻기는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집은 다 죽고 끝났다. 엔드. 그런데 하나 뭐 남은 게 있어요. 자, 오늘의 설교의 실마리가 되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1장 5절,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런데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이 다 가버린 그 뒤에 남았어요. 이게 룻기가 정말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다 망가지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은 이 가정에 남겨진 사람이
엑스트라였던 것 같은, 완전히 조연인 것 같았던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자는 남겨진 사람이었어요. 남겨진 사람.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 버려진 사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뒤에 남았더라, 이 말에서 왠지 쓸쓸함이 묻어나옵니다. 자, 다 꺼져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불씨를 살리는 그 하나의 단어, 남겨진 그 한 사람. 이 사연은 아주 독특한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루터기 사상인데요, 대표적인 성구가 6장 13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열의 9이 없어지면 이거 망한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거 갖고 좋아했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10분의 9가 날아갔는데 10분의 1도 황폐했어요. 그러면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져서 황폐한 살림이 된 것 같았었는데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씨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생명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텅 빈 데서부터, 빈 그물에서부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완전히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텅 비어진 데부터, 거기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남겨진 그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남았어요. 사람들은 주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남겨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 불순종과 주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하는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씨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져 갈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효성중앙교회가 이 땅의 희망처럼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분명히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십자가는 텅 빔의 상징이에요. 골고다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니까 이 집 망했어, 끝났어. 아휴,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었네, 끝났구나. 그러면 룻기도 끝. 이 집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야. 아니에요. 아직 남았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가장 가녀린 그 여인, 남겨진 그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게, 그게 룻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흉년의 삶 속에 텅 비어져서 다 죽고 이 현실 속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남겨진 그 씨앗 하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그 희망의 씨앗이 뭡니까? 그 씨앗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가 그 희망을 찾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찬송가를 좀 바꿨어요. 지금 이 시간 407장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뭐냐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 찬양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3절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무거운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해주시고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입니다. 흉년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뚫고 나가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죽은 가운데서도 희망의 불꽃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결단된 것을 하나님 고백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고난과 환난에 밀려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뚫고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텅 빈 십자가,
완전히 몰락한 것 같았던 비어진 그 산 위 골고다 끝에서부터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빈 마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온 이들에게 그 빈 마음 속에 희망의 씨앗 하나 심어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영광의 시대로 점프하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